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기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악이 번성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악이 번성하고, 또한 악과 지도자들이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구조,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구조, 세상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 악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분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징책함,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북방에서 재앙과 파멸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게 드로아 베닷게렘이라는 것은 이 언어 발음이 유사한, 그래서 드고아는 나팔을 불고라는, 나팔 불다라는 그러한 발음이 비슷하고요. 베닷게렘이라는 것은 중심부에서, 중앙에서라는 그런 발음이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어 유희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가운데로서부터 나팔을 불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0년 이후에 일어날 이 바벨론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남유다까지 삼켰던 그 북방에서 온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악이 번성하며 지도자들이 그 악과 결탁하여 세상 나라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방법이 북방에서 재앙이 몰려오는데, 그 세상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선지자들의 어려움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힘이 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 세상 나라, 그 북방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7절 8절을 보면 결국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경고죠.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는 주민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 열매를 따듯이, 말갛게 따듯이 모두 다 그 남은 자도 잡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경책을 듣지 않아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책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에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징계하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가? 사실 이들은요, 확실한 믿음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상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을 모르고 여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욕을 한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땅에서 포도를 수확하듯이 모두 다 남은 자까지 그들은 수확함을 당하고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족의 소유권이 모두 다 넘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부터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소유를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가정, 그 모든 것까지 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견고하게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정들과 그 가정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 그 모든 가정이 깨트려지고 남편과 아내와 그 모든 자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땅이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슬픔의 비탄의 현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중심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무엇입니까?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샬롬을 선포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샬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는 탐욕으로 넘쳐났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거짓 덩어리입니다. 15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다루심이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냥 흘러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그 탐욕과 욕심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를 원하죠. 평강하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라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야 진리가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쏟아지는지 오늘 이 6장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 역시도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도 내가 이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슨 해를 받지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나는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을 선포하지만 샬롬이 없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인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샬롬 없는 내 심령과 우리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추적해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넘쳐나고 또한 탐욕으로 넘쳐났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고 나 하나님 듣기 싫은 소리를 거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여호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탐욕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